오늘은 또 서론, 요한계시록 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론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이 본문에서 살필 수 없는 내용들이 조금 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분량은 아닙니다. 오늘도 일부만 하고 다음 주까지 또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자리에 위치한 성경이죠.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성경으로 우리한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있어 왔고, 그러다 또 다루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는 자들도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어 왔던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 요한계시록을 좀 더 바르게 해석해야 될 필요성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기도 하면서 꼭 한번 또 이번이 마지막이 되는 건 아니죠.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하다 보면은 더 차후에 또 살펴봐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혹자는 한마디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어렵고 위험하고 무서운 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부분들은 명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징으로 기록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렵다고 여겨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하다 보면은 느끼지 않겠나 싶고, 이 요한계시록을 쭉 다 읽어보면은 뭐라 해야 됩니까? 좀 묘사되는 내용들이 좀 강한 내용들, 그리고 충격적인 그런 묘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우리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인 요한복음에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분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빛과 어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선과 악, 이런 것들이 대비되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선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온갖 갈등, 투쟁, 싸움, 이런 것들이 다 교회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뿐만이 아니라 1세기 소아시아의 7교회 뿐만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그 처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온갖 유혹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 그런 미혹들 다 겪으면서 싸워온 거죠. 그리고 박해, 고난도 겪은 성도들도 수도 없이 많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싸움들이 다 선과 악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는 군사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투에 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2장, 3장에 나오는 핵심적인 마지막 용어들이 뭐냐면은 이기는 자가 되라, 얘기입니다. 전쟁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왜? 그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고 악과의 전쟁이고 사탄과의 그 졸개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미 이기신 분이 그 다음에 이미 이긴 성도들,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이겼고 무엇으로 이겼는가를 쭉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기는 자가 되라고 충분히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해감으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군사로서 우리 또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러한 무장을 하고 요한계시록에 교회 성도들로 딱 굳건히 서게 되면 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성경 전체에서 도움을 입을 수 있는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저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수신자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표되는 수신자들이 어떤 자들이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뭐 이런 부분들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주제와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신자 기록 연대와 관련돼 있는 상황을 지난주에 3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황제 숭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의 형편,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렸는데, 4번째를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바벨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록 연대에서 성경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기록 연대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용어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연대를 우리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 말년 AD 한 90년대 중반 혹은 95년 그 언저리로 여기고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연대를 70년대 이후로 정하는데 강력한 내적인 증거가 사도 요한의 바벨론 용어 사용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거는 AD 70년 이후 유대 문학하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요한계시록과 동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문헌들에서 로마를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AD 70년 이후에 쓰여진 유대 문헌들과 요한계시록과 동시대 문헌들이 뭐 에스라 4서, 바룩 2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들이죠. 이게 여기에서 로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게 아마 사도 요한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70년 이전이나 그 이후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사용된 예는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또 하나씩 이 바벨론이 쓰이고 있는 구절을 볼 때는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하여튼 그런 것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제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고 기록 목적이 뭐냐. 뭐든지 성경을 기록했을 때는 기록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의 대상이 어디냐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1장 4절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장 3장에 7교회의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들이 요한계시록의 주 대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처한 상황은 지난주에 얼핏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들이 고난과 핍박,
그리고 이방 세계와의 타협이라는 유혹,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방 세계, 로마나 이방 세계와 이 타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떠한 것이냐면은 주 이방 세계가 지금은 로마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라서 로마의 문화가 거의 지배하던 그런 나라들의 영향들을 다분히 미쳤는 겁니다. 당연하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일본의 문화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겁니다. 말도 일본어로 쓰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 문화에 동참할 것을 막 꼬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문화에 동참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고 너희들에게 결코 신앙과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앙에 위배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로마 문화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거짓 가르침들로 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아직까지 지역 회당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회당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 다음 회당은 유대교인들입니다. 이들과의 마찰, 갈등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나오고 난 이유는 이 회당과의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세기 끝부분에 가서 한 80년대 이후부터는 상당히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가. 그리고 이 회당, 유대교인들이 지방 당국에 기독교인들을 막 고발을 막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가 번성해감으로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뭐 이렇게 됨으로써 나태함, 안일함에 빠져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 보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거죠. 부를 엄청나게 누리고 있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를 누리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은 이러한 유혹에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별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누릴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그 당시 교회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사도 요한이 권면을 하는데 핵심적인 권면이 뭐냐면은 이기는 자가 되라 얘기입니다. 고난, 핍박, 타협의 유혹 속에서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게 17장 14절에 나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2장 3장의 7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들이 전부 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기는 자가 되라는 이 권면의 이 근거들이 뭐냐?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승리자가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권면의 근거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긴 자들, 대표적인 게 14만 4천 명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14장에 가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둘,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라서 이긴 자가 된 들을 모델로 근거로 삼아서 지상의 7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대상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러면은 기록 목적이 뭐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당연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서신, 이 성경을 보낼 때
그걸 받는 자들이 처한 상황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길래 이 성경을, 이 편지를 보내느냐. 그거죠. 이 편지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요.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이 처한 상황과 관련해서 기록 목적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은 제가 고난, 핍박, 타협 이 3가지 용어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고난과 핍박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유대인들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만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복음 전도자들, 사도들을 핍박한 대상들이 주요한 인물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지금 AD 95년 언저리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역사적인 기록에도 그렇고 아주 본격적이고 전국적인 체계적인 박해는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지역적으로 박해는 있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이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이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고난과 핍박은 어떻게 앞으로 장차 또 심하게 도래할 것이다. 미리 대비하라는 의도에서도 기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AD 100년, 200년 이 언저리에 집중적으로 박해들이 심하게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 타협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그랬죠. 이 타협의 압력들이 어느 정도 어떠한 것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냐 하면은 황제 숭배. 그리고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지역적인 이 황제 숭배하고 그다음에 그 길드라고 있었습니다. 상업 길드. 상업 길드에서 뭘 하냐면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축제나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참여해라. 우리 지역에 그 상업 길드들이 지역마다 있었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축제 때 그리스도인들도 참여를 해라. 우리 지역에 사니까 참여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없다. 너희들이 섬기는 예수라는 신 그대로 섬기고 우리가 할 때는 축제지 않느냐. 와서 제사에 축제에 참여하라는 이러한 것. 대신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은 상업 길드이기 때문에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사회에서 제대로 생활하기 힘들 것이다. 압력을 주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걸 압력을 크게 느끼는 자들은 와가지고 그 지역 상업 길드가 행하는 우상 숭배적인 축제나 제사에 참여하고 고기도 같이 나눠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명확하게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하지 않으므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타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유혹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황제는 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후에 신으로 추앙받았지만은 살아생전에 도미티아누스 같은 경우는 나를 신으로 섬겨달라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했던
그런 왕 중에 한 명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영향력이 전 세계적이었기 때문에 이 황제에게 잘 보이고 로마에 조금이나마 호의를 얻기 위해서 황제에게 아첨을 하려는 그러한 로마의 지역 관료들이나 아니면은 지역 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황제는 신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떠벌려졌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여야 되니까. 잘 보여야만이 우리 지역에 상업적인 장사하는 거나 이런 데서 좀 뭐라 됩니까? 혜택을 입을 수 있잖아요. 황제한테 잘못 비이면은 큰일 나죠. 불이익을 많이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 상인들, 길드 조합들이 그렇게 로마의 눈치들을 많이 살피면서 아첨이나 그들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황제는 신이라는 이러한 의식들을 막 떠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 동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로마와의 관계고 또 하나는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압박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두 가지 로마와 유대인들에 의한 고난, 핍박 이런 게 다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인 공동체에 의한 타협의 문제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지역 로마의 지배하에서 로마로부터 어느 정도 종교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들, 그러한 혜택들을 입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에 자꾸만 아까 고소를 하고 찌른다 그랬죠. 자기들이 기독교인들은 우리와 다른 자들이라는 걸 자꾸만 알립니다. 로마에. 그 우리하고 같이 혜택을 주면 안 되는 족속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우리와는 별개의 족속들이기 때문에 같이 동급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잘못 비인 겁니다. 왜 잘못 보였느냐 하면은 이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시면 유대인에 의한 핍박, 고난들이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죠. 예루살렘 멸망을 자기들의 죄로 인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에 대한 대가로 형벌로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라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니까 그에 대해서 또 반감이 생겼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유대교의 회당에 이방인들이 많이 참석을 했겠죠. 근데 그 참석했던 자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God-fearer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되게끔 막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러니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을 믿게끔 그리스도인 되게끔 많이 개종을 시킨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 유대교를 믿는 회당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자꾸만 교회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적개심, 반감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자꾸만 찌르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는 다른 혜택을 입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된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손잡고 그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타협해야 된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두 가지 로마와 유대인들에 의한 그 타협의 압력을 받고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위협
그 다음에 고난, 핍박, 타협의 그 위기에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경각심을. 거기에 타협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죽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황제와 예수라는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해야 된다. 뭐 이런 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 4장에서 21장에 이르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계시록 내용들 속에서 7교회가 처한 상황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들이고 거기에서 패하고 타협하고 무너지게 되면은 얼마나 끔찍한 결과들을 낳게 되는가를 환상들, 요한이 보한 것들이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처하게 되는 그 심판의 모습들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 여기에 타협하게 되면은 너희들도 이 꼴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의도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거다 얘기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승리자가 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라서 인내와 믿음의 길을 걸어서 이긴 자 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인 이 사탄과 그 세력들의 최후 패배를 미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그들과 싸우게 될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 겪는 고난, 핍박, 타협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더 심하게 다가올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탄과 그 세력들의 최후 패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3중의 심판 예언들 보면 인, 나팔, 대접의 심판들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은 3중적으로 심판이 가해진다는 얘기는 사탄과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철저하게 진행될 것인가를 알게 하고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적들과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아울러 하나님은 인내와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고난, 핍박, 나아가 순교당하는 자들을 그들의 믿음을 정당화하고 그들을 신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목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와 유대인의 압력에 굴복하고 타협한 자들에게는 그 행위로부터 돌아서라, 회개하라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영적인 위험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꼭 회개하고 돌아서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정언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그들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격려하는 것도 기록 목적 중에 하나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게 된 목적은 간략하게 정리하자면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의 압력에 무릎을 꿇지 않고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독자들을 격려하며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에 빠져서 세상과 타협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깨우고 그들이 처한 영적 위기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예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도록 독려하는 데 있다고 기록 목적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